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부터 26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6장은 성경 흐름을 보면 25장 앞에 나와 있었던 희년법과 연결이 되죠. 토지에 관련된 희년법,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노예, 이 노동에 대한 희년법, 또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축복받는 삶은 뭘까? 축복의 반대편에 있는 저주받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저주를 받는가? 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 찰나에 오늘 26장에는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상과 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상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인 저주들. 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비교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읽어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앞뒤의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앞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 뒤에는 어떻게 결론이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의 내용을 좀 보자면, 자, 오늘의 내용은 축복과 저주가 어디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믿는 종교 1등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31%가 넘는 전 세계 인구들이 그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82억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세계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1%면 거의 30억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Do you believe?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거나 삶에 대한 무력함이 있을 때,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허탈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최고에 대하는 신을 믿는 것이지.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대화들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무종교예요. 나는 전에 뭐 다른 종교를 믿어봤는데 회의감이 들어서 안 다녀요 하는 분들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신에 대해서 부정하든 인정하든 믿고 있든 지금 믿고 있지 않든 신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파스칼의 팡스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 공간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채워보죠.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니까 물질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뭐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누리는 것들, 우리의 여가소녀, 문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그 마음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을 또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특별히 예술을 바라보다 보면 사실 인간의 마음에 이것저것 집어넣어 본 하나의 그냥 히스토리 레코더죠. 제가 볼 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넣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대부분 다. 뭐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했던 분들도 다 재수명에 혹은 갑자기 혹은 더 오래 살면서 세상을 살았지만 다 이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누림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이 세상 아니고 저 세상,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석이 발달하고 뭐 합리가 있고 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 너 언제까지 종교를 믿을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뭔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지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을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종이가 있다. 종이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종이 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이는 종이죠. 우리가 늘 보는 거고 뭐 쓰는 거고 이걸로 다양한 거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있어.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유, 저런 걸 믿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따면 좀 만나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초두에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25장에.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졌다고 했나요? 안 지켜졌다고 했나요? 이게 잘 안 지켜졌어요. 토지든 뭐 종에 대한 희년이든 잘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과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서사로 되게 어려운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자기만 알아. 맞아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그 자기만 아는 게 우리가 아는 히틀러라든지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가 자기만 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역사 이해와 그릇된 종교적인 원칙이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합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슬람교가 있지만 그 자체로 종교죠.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코란이라고 하는 혹은 그들의 전통적인 법규나 규례들을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9.11 테러라든지 IS의 엄청난 만행이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뭐 무자비한 테러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죠. 10수년 넘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그릇된 신념 덕분에 발생한 거지, 뭐 이슬람 자체의 문제는 또 아니겠죠. 이건 뭐 어느 종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뭔가를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내 손에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뭔가를 믿어요. 저는 믿음은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종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성역 공부도 하고, 교회를 내 몸이기 때문에 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있어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 자, 이게 빠지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너네들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가지면 권력이 생기고 이걸 부리고 싶을 텐데, 너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풍요와 안전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주 반복되는 건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너네 종살이 할 때 노예들인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데려온 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장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에 분별하며 균형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죠.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까운 우리 친척들만 봐도 그렇고, 내 지인만 봐도 그렇고, 뭐 내 친구만 봐도 그러잖아요. 쟤는 왜 저런 선택을 저기서 했어? 예,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자기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요.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 저는 이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가졌냐 못 가졌냐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투자 막 해놓고 노후에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노후가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예. 노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노후가 안 오는데 무슨 노후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 지금 이란이 또 저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그냥 뭐 원점 타격으로 바로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거 보고 우리 김정은이는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쵸? 예, 잠도 안 올걸요, 아마? 예.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땅과 토지와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권력력,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 2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시간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돼. 근데 어디서 하냐면 성소에 가서 하는 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를 교회에 가서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저 온라인 예배 부정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한 번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그냥 늦잠 자서 일어나고 대충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뭐 해외 출장을 갔다라든지 군부대에 복무한다라든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공익을 위한 일들을 하다가 또 이에 준하는 어떤 일들을 하다가 뭐 정말 피치 못하게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우리의 이 통신혁명의 시대에 좋은 수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돛 닦다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혼자서 과부자 들고 앉아서 요거나 명상하듯이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과 성소 얘기를 레위기 전체에 여는 곳마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걸 버린 거죠. 하긴 하는데 두 다리, 양다리, 쓰리다리 막 걸치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즐거움 다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보자 뭐 술 담배 얘기 제가 종종 하지만 그리고 또 뭐 합법적으로 뭐 저기 뭐죠? 예, 그 뭐 저기 탈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문화예요. 예, 이거는 법은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감독된 자, 이 감독된 자는 탑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뭐 소그룹의 리더라든지 뭐 직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술 담배 다 하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가짜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술 먹고서 뭐 자기는 이렇게 뭐 그 리더보임과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혼자 있을 때 포도주 마신다고 그러고 소주도 먹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뭐 유럽 있는 무슨 교회는 그렇게 한다니까 뭐 그럼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적 기독교의 기반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예배하고 기쁨의 애찬식 식사를 하고 아름답게 또 교제하고 그날 구제, 선교, 봉사 뭐 여러 가지 은사, 활용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예,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주일을 세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근거한 윤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3절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이제 윤리로 드러나는 거죠. 윤리로. 예, 탈세 안 하고 또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요와 안전을 약속하신대요. 자, 4절의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의 산물과 나무의 열매를 풍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는 일과 포도를 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5절에 또 이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죠. 평화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위협이 없이. 혹은 쳐들어오더라도 다른 나라가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8절까지 얘기고요. 1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묵은 곡식이 남아더라 새 곡식을 위해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릴 정도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해마다 대풍이라는 것입니다. 풍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풍요와 안전을 맺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11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12절. 그리고 13절은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될 때 혹시 되었다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부스러기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안에는 풍요와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자, 이 분명한 크리스찬의 사명 선언.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계속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날 수 있어요. 뭐 봤던 분들도, 봤다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은유로 쓰고 상징으로 그냥 비유로 표현했지만, 명확한 것들 있죠?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안락함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에 흉년이 많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놀러도 못 가고 이거 도대체 뭐야 하면서 불안에 잠 못 들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강야와 같은 내 삶이 있어도 이게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여기 오면 평화를 준다, 여기 오면 건강해진다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만 그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진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